우리가 지난주에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에 대해서 창세기 3장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어그러지고 또 왜곡되고 굽어져 버린 것은 인간의 타락 때문이었다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타락에 대한 그 범죄에 대한 심판, 이 저주의 심판 때문에 온 세상이 이렇게 굽어지게 되어졌다고 우리가 살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지혜의 교사인 이 솔로몬이 지혜를 깊이 연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장 13절에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다해서 지혜를 연구하고 살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장까지 2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은 솔로몬이 전심을 다해서 지혜를 살피고 연구하고 또 살펴본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굽은 세상 가운데 가장 심하게 어그러져 있는 것, 가장 심하게 굽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단의 이 악이 가장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그는 그것을 29절에서 그 결론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절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주제가 담겨 있는 기절이 29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이 악이 가장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곳은 바로 인간들 사이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엿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장 비틀어져 있는 그런 곳, 가장 심하게 어그러져 있는 것, 가장 깊이 이 사단의 악이 자리 잡고 있는 곳, 여러분, 그것은 바로 사람들 사이의 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은 결국은
결말은, 그 결론은 사람들의 좋지 못한 꾀 때문이다 고 29절에서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꾀가 무엇입니까? 오늘 문맥을 살펴보면 이 정직과 대조되어지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그러니 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직과 대꾸를 이루고 또 정직과 대조를 이루는 그런 의미이니까 아마 그것은 거짓 혹은 속임수,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인간들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것, 인간 사이의 신뢰를 파괴시켜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꾀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또 그것이 바로 속임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창세기에 대한 아주 깊은 그런 통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전도서를 읽어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가 계속 창세기에 가서 그 원인을 찾고 또 창세기에서 그 결론을 그가 계속 찾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역시도 이 솔로몬이 계속 바라보았던 그 창세기 속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얼그러지고 또 굽어져 있는 그런 인생들의 군상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워야 할 그런 가족 관계가 이 꾀로 인하여서 또 이 거짓으로 인하여서 파괴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형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 하고요. 또 굳건하게 서로 신뢰해야 할 그런 인간의 관계가 이 꾀로 인하여서 어떻게 파괴되어지는지를 우리는 창세기 속에서 너무나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꾀가 무엇입니까? 꾀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또 자기 주장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든 말과 행동들이 다 꾀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꾀로 통하여서 상대방을 지배하려 하고 또 상대방을 장악시켜서 그를 자기 손아귀에 그렇게 종속시키려고 합니다. 또 사람들은 이 꾀를 통하여서 자신을 부풀리고 또 자신을 과장시키고 또 이 꾀로 통하여서 타인의 호감을 얻고 결국 주변 사람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지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타락의 결과로 죄인이 된 인간이 그 죄의 영향을 받아서
행동하는 인간의 모든 행위들이 다 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꾀가 인간관계를 비틀어버리고 이 꾀가 인간의 관계를 굽어버리게 굳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은 인간의 이 꾀가 가장 깊숙하게 자리 잡은 이 인간의 관계 속에서 더 심하게 어그러지고 굳게 되어진 한 관계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 속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관계는 어떤 관계겠습니까? 그 관계는 바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26절에서 28절까지에서 정말 어그러져 있고 굽어 있는 그런 잘못된 여자를 향한 그런 시선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 시선은 또 잘못되어지고 어그러져 있는 이 세상의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얼마나 슬픈가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본문에서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루기 전에 우리는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을 먼저 지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6절에서 28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여자에 대한 그의 관점과 인식을 우리는 문자적으로 이것을 지나치게 일반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먼저 지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솔로몬의 이 관점은 솔로몬 개인의 그런 특별한 그런 상황과 자기의 그런 환경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본문을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자주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그 안에서 일반적인 그런 진리를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 26절에서 솔로몬은 여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성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 여러분,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같고 또 손이 포성 같은 여인은 정말 사망보다 더 쓰다. 이런 여자를 피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28절에서 내가 지혜자를 찾아보려고 열심히 찾았지만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이렇게 여자를 남자보다 비하한 그런 좀
남자보다는 조금 낮은 그런 존재로 그가 오늘 말씀에서 서술하고 있고, 또 그의 표현 속에 여자는 사망보다 쓰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좀 여자에 대한 그런 혐오하는 마음이 오늘 말씀 속에서 사실 조금씩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여자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쓴 잠언서를 통하여서 그가 여인들을 칭송하고 또 여인을 현숙한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솔로몬은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을 깊이 칭송하는 그런 아가서를 기록한 사람이었습니다. 뿐 아니라 전도서에서도 9장 9절을 읽어보면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여인의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여기서 이렇게 여인은 사망보다 쓰다, 혹은 여자 중에 지혜자를 내가 한 사람도 못 찾았다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그가 처해 있는, 또 그가 살아왔던 특수한 그런 삶의 환경 때문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은 700명의 후궁과 그리고 300명의 후첩을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주변 나라들하고 결혼을 통하여서 유대 관계를 아주 돈독히 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후첩들은 대부분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정책 때문에 결국 솔로몬은 타락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몰락하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솔로몬은 정말 불행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부귀와 번영을 누렸고, 그는 어떻게 보면 정말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정작 한 사람으로 보면 그는 참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브라함처럼, 또 이삭처럼, 그리고 또 야곱처럼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랑하는 그 한 사람, 한 여인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는 참 불행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가 이런 인식을 갖게 되어진 것이 그 역시도 참 얼마나 불행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이 여자를 바라보는 그 관점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지만 그가 정말 지적하려고 하는 논점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순수하고 또 가장 아름다워야 할 그런 남녀관계, 서로
사랑과 신뢰로 하나로 연합되어야 할 그런 남녀 관계가 이 죄로 인하여서, 그리고 또 저주로 통하여서 심각하게 어그러지고 굳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이 옳지 못한 그런 인간들의 꾀로 인하여서 좋지 못한 많은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정말 죄가 가장 깊이 뿌리 내리고 자리 잡고 파괴시킨 것은 남자와 여자의 그런 이 신뢰의 관계가 아닌가. 지금 솔로몬의 이 지적은 정말 정확한 통찰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남녀 관계는 어떠해야 합니까? 어떤 관계가 가장 이상적인 관계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어그러져 있고 굽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여인은 쓰다, 또 여인들 중에서는 지혜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함부로 여인들을 향하여서 지적하고 있는 그런 어그러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바른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참 지혜를 우리가 얻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전도자가 즐겨 찾아가는 창세기로 가서 우리가 이 문제의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본 아담은 그 여인에게 자기의 사랑의 노래를 부르게 되어집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에게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여인의 창조 기사 이야기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 뭐 이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창세기는 여자의 창조를 창조의 정점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는 여자가 남자에게 힘을 주고 또 남자를 최선의 그런 완전한 존재로 이끄는 자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보면 여자는 남자의 덫이라고 또 사슬이라고 또 쓴 존재라고 말하는 솔로몬의 이런 말들은
창조 때의 말씀과 전혀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완성의 남자를 완성시키는 여자, 그 남자와 여인의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여인을 향하여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는 둘이 아니라 영적으로 뿐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깊이 연합된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비한 그런 남녀 간의 연합을 한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타락 이전에 남녀의 이상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통하여서 인간은 죄를 안고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완성되어져 있는 정말 이상적인 남녀관계가 심각하게 굳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둘 관계를 깨뜨려 버렸습니까? 바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꾀입니다. 이것은 남녀관계뿐 아니라 인간의 모든 관계도 똑같습니다. 바로 꾀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이 오늘 2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조금 더 실수가 없으셨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그 꾀 때문에, 그 꾀로 인하여서 모든 인간관계들이 굽어지고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훼손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매번 우리가 강조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원시복음을 다시 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그러지고 굽은 세상과 그 파괴되어진 인간관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사망보다성 바로 그 여인이, 그 여자가 약속된 후손을 낳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사단을 바싸우고 죄의 덕과 죄의 사슬을 풀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서 매일 드려지는 그 제사 속에서 또 계속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셨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어그러져 있고 굽어져 있는 만물과 인간의 모든 관계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곧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한번 찾아보죠.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좀 긴 내용이지만 어떻게 이 어그러져 있는 남녀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굽은 것이 곧게 되어졌는지를 한번 읽었으면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자기중심적이고 또 꾀로 인하여서 장악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관계 속에 또 그런 남녀관계 속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로 통하여서 이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어졌는지를 아주 소상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 서로 비유해서 이 관계의 연합과 일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바울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심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또 여인들에게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며 복종하듯이 그렇게 존경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다룬 창세기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타락 이전에 참된 정직과 신뢰가 형성되어져 있는 그런 참 일치가 회복되어졌고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면서 말씀을 끝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남녀 관계뿐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 행위는 그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뿐 아니라 이 세상 만물에게까지 그 구속이 확대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그러지고 굽은 이 세상을 곧게 하시려고, 그리고 굽어져 있는 이 인간관계를 다시 정직과 신뢰로, 인간의 깨로 인하여서 어그러져 있는, 파괴되어져 있는 이 인간관계를 다시 정직과 신뢰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굽은 세상 속에서 굽은 것을 바라보며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끊임없이 그 성령으로 우리를 곧게 하시고 또 우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여전히 우리가 꾀가 우리를 자꾸 흔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한번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자연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옛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과 헌신으로 참된 연합과 일치를 이룰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낙원으로, 그리고 타락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솔로몬의 말처럼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의 삶이 여러분 안에서 곧아지고 회복되어져서 점점 그 확장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